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럽 초대교회입니다. 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눴죠. 고대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관문가도 같은 곳이 빌립보였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마게도니아 지역, 로마의 속주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바로 근처에 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는요, 약간의 차이를 두고 세워진 유럽 최초의 교회들입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초대교회는 한국도 그랬거니와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은 한결같이 훗날 든든히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지금 소개할 세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되지만 그저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척 멤버가 주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주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만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생존하고 존속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 자체이면서 또한 그 생명을 분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16장,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같이 봤던 그 빌립보에서 만난, 바울이 만난 그 루디아라는 여성의 경우.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바울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사도행 16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녀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에서요, 물론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도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작용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잡혀서 옥에 갇혔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가정에 간수와 그의 가정이 모두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17장의 본문에서도요, 이 데살로니가의 회당에 가서 세일에, 즉 3주죠. 3주에 걸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뜻을 풀어, 뜻을 풀어. 그 말은 구약의 그 유대 회당이니까 토라, 즉 구약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거기 함께 있었던 이방인 헬라인들도 받아들이고 또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침울한 가운데 어느 날 저녁 엠마오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가 걷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헬라인들이 뜨거운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베레아 지역의 회당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는 지금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 더 너그럽고라는 표현을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안 멋진가요? 멋진 것 같아요. 네. 더 신사적이어서 맞습니다. 더 신사적이었어요. 이때에 이 헬라어 단어가 유게네스테로이라는 단어예요. 유게네스테로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니요? 예? 편견이 없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적인 신사도는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을 갖는 태도가 신사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슬쩍 보세요. 신사적인가? 한번 보세요. 네, 열린 마음, 그것은 편견 없는 마음이어야 가능한 것이죠. 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 그 의미를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관성 있고 편견 없는 태도에 성령의 역사는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중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까지 포함하여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이것이 관건입니다. 물론 성령의 강권하시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더라도 그 믿음의 과정에는요,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레아의 성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신사적이어야 돼. 편견 없이 또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을 특징 지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근데요 요즘 간헐적 단식이 뜹니다. 그러는 거예요. 응? 가끔 좀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말이야 이 신진대사가 새롭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굶으면 기아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전혀 그냥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그런 게 유행이에요. 점점 더 지금 종교가 없는 세대가 늘어나고요. 젊은 세대들이 줄어드는 거. 이게 지금 한국과 똑같은 지금 우리 미국과 한국은 나비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미국의 최고의 그 전문 기독교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조지 바나 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이거 조사해 봤더니요. 이 Z세대 중에 점점 그동안의 삶에 신을 느낀 아주 신물이 난 사람들이 아주 방황하며 지멋대로 살아갔던 사람, 어린 젊은 세대, 특히 10대들이 바로 앞선 10년 앞에 20대, 30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뀌고 있대요. 저렇게 사는 건 별로 재미없는 삶이야. 뭔가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려는 이런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지금 영적인 부흥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옆에 보세요. 10대가 있나? 우리 안에서 뜨거운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편견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세대가 먼저 우리가 준비될 때 우리 가운데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놀라운 일들 아직은 발표할 수 없어요. 네. 놀라운 일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준비되어 열어주실 것입니다. 네.
계속 금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주의 말씀을 풀어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그러나 아무에게나는 아니에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누구에게나 말씀은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들을 위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유럽의 초대교회들은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훗날 든든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를 세우는 원천적 요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삶의 근본입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진 인생이 있어야 교회는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든든히 성장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어찌하여 온갖 위험성이 도사리는 낯선 땅에서 오직 복음 하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일까요? 어떤 확신이 들었기에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 아닙니까? 당신은요, 누구 밑에서, 어느 스승 밑에서 배우느냐가 그의 학벌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하버드니 프린스턴이 예일이니 이런 학교 중 이런 어떤 형식화된 학교가 아니에요. 누구 밑에서 배우느냐가 그의 학벌이었어요. 그는 당시의 유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사사를 받았어요. 그는 학벌만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대 법정과 같은 사내들인에서 70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 전체에서 70명으로 압축되어 있는 관원들, 그 관원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었고 혈통으로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밟아왔고 자신이 노력하여 성취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지식만이 또 그의 명령을 따라 사명자로 사는 길만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만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다시 좀 요약하면 최고의 신학자요, 철학자요, 영성 체험가였던 바울은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온갖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자 한 가지로 집약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받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맞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아래 살든지 아니면 죄 아래 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결국은 비참한 결말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돈 많은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고 높은 지위를 얻고 그리고 높은 권력을 갖는 것에 기대하며 거기에 줄을 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죄가 가져주는 그런 결말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말은 초라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태어나서 잘 풀리면 남들보다 조금 나은 환경 속에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남들보다 나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가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So what? 그래서 어쩌단 말입니까?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강렬한 생명의 빛을 받아 한동안 실명인 상태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가치가 하루아침에 배설물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를 깨닫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죄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로지 그 생명만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과정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 속에서 깨닫고 그를 믿어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불붙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굳이 손들어 말하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근원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당신의 고통, 당신의 갈망, 당신의 소원, 당신의 모든 아픔은 사실 그 근원이 죄의 문제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위해서 해결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하고자 온 남은 인생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의 삶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산다면 당신은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온갖 잘못된 죄를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은 당신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그분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죄의 상태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의 죄값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시간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고백을 지닌 자들이 함께 모여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되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끌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유럽의 초대교회들은 어떠한 요소를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갔을까요? 그 셋째는 핍박입니다. 네, 핍박입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 그들이 시장바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천지를 요란케 하는 자들이라는 선동의 말을 들으면서
결국엔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피합니다. 베레아에서는 또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카에서 이 바울 일행을 잡으려다 이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또 사람들을 선동하여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또 도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주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에 노출되곤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비현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고 사명을 맡기신 일꾼들의 사역의 현장에 이런 일들을 허용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비우호적이고 때로 적대적인 환경을 허용하시는 주님의 그 허용의 역사는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네 번째로 옮겼어요. 장소를. 옮길 때마다 피치 못한 사정들이 있어요.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모든 피치 못할 사실 중에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우리를 핍박해요. 이걸 아는 분만 아세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 조건들은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우호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환경을 허용하시는 것, 이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책임지게 만들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것은 시험의 환경인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때 우리가 굳건한 교회로 세워집니다. 이러한 시험의 환경은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는 분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다져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댐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소양강 댐이라고, 소양강 전혀가 아니라 소양강 댐이라고 아십니까? 그 댐이 왜 유명하냐면요, 아주 전 세계 드문 사력댐이에요. 사력댐. 거기는 맨 바닥을요 자갈로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덮는데, 모래를 덮는 사력이란 그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모래를 20cm로 깝니다 일단. 그리고 수많은 이 뭡니까 도로레를 단 큰 트럭들이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예요. 수없이 다진 다음에 7번을 다진다. 그리고 20cm를 또 올립니다. 그리고 또 7번을 다집니다. 그렇게 20cm씩 올렸는데 그게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또 다지는데. 그것이 몇백 미터를 올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고와 땀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댐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의 삶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져주게 하시는 역사를 펼치십니다. 핍박의 환경. 이 단어가 제가 뭔 의미가 있는가 찾아봤어요. 세 단어가 아주 유사한 단어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박해, 핍박, 그 다음에 적대적 환경. 조사를 해보니까요, 박해는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집단을 향해 누르는, 억압하는, 그래 통제하고 그들을 저지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것이 박해라고 해요. 이 핍박은 소규모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안별로. 적대적 환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 개의 과정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혹시 여러분을 박해합니까? 핍박합니까? 아니면 적대적 환경 속에 노출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세 교회에 핍박과, 아직은 박해까지는 아니에요, 핍박과 적대적 환경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요. 이걸 너무나 과장할 필요도 없고 너무 축소시킬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박해든 핍박이든 적대적 환경이다. 이것은 한결같이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우리를, 이 공동체를 다지는 시간이 된다. 소양강 댐이 이 사력댐으로 수많은 다져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다목적 댐이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다져지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몰라도 결국 성숙의 시간이 되는 과정인 것을 훗날 돼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갇혀있고 모든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돌아가면 그거는 이러한 다져짐의 시간들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대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오히려 내부의 결속과 그리고 하나 되는 의식을 더욱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역사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가면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어느 도시, 한국인이 그냥 지난 30-40년 동안 갑자기 몰려든 어느 도시에 갔더니 뭐 그냥 그 모임을 하나 한다고 해서 제가 친구를 목사 되는 친구를 만나서 갔는데, 자기가 오늘, 내가 온다고 해서 너무 반갑지만, 이른 아침에 제가 도착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 점심에는 또 약속이 있어서, 우리 자네도 같이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모임 무슨 모임이냐 했더니, 뭐 하여간 CBMC인가 기독인 CEO들의 모임이에요. 그랬더니 전부 뭐, 보험회사 사장, 무슨 뭐, 회계사, 회계 업무하는 거기 사장, 무슨 5만 가지 그냥 업체들이, 그냥 큰 교회에서 서로 먹고 사는 겁니다. 전혀 신앙의 동기가 없이, 거기서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알죠. 비즈니스를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에어컨이 잘 나온다고 교회 카페에서, 교회 도서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 문화교실들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 가면, 그 월비도, 등록비도 싸고, 그리고 내용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들을 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교회에 핍박이 오고 적대적인 세력이 밀려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통의 환경, 적대적인 조건은 진짜와 가짜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진짜들만이 남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경험을 몸소 체험합니다. 그것이 그의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고 기초를 다져주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져짐이 초대교회를 훗날 모든 세대들의 귀감이 되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는 조건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교회고, 또 세상에 다 아는 사건을 경험한 교회니까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샘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교회가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건이 벌어졌을 그때 사회로부터 큰 집단과 문자 그대로 핍박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냥 매일같이 몇 달에 걸쳐서 그 앞에서 이상한 집단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주 비난의 팻말을 들고 플랜카드를 들고 그 교회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아직도 교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사회가 얼마나 악의적인 보도 속에서 비난의 화살을 그 교회에 쏟아부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엌에서 내다보면 그 교회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영적 싸움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교회는 그 모진 악조건 속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그 위협의 순간을 잘 견딘 결과로 아주 성숙한 교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동안 그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이 기도로 잘 다져진 교회인가가 온몸으로 영적으로 느껴져 왔습니다. 그야말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만이 그 교회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얼마나
이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는지 몰라요. 이 지역에서 이 소그룹 모임 아주 잘하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소교회 운동 그 방법론을 익힌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됨의 그 공동체 의식이 깊이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결과로 그런 소공동체 그룹 모임들이 잘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져진 교회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줍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 찾아와도 온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함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공동체에서 성숙된 일꾼들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야손이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제가 전에 있던 학교의 총장도 제이슨이고 부총장도 제이슨이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야손, 이 제이슨이 말이요, 거기 나타나요. 그는 바울 일행을 보호하고 돕다가 유대인 선동가들의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는 경험을 합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개인적인 인사들을 쭉 나눕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기록합니다.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 이런 표현을 써요. 이때 친척이라는 단어는 혈연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 같은 공동체의 일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려울 때 야손이 그를 도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야손이 속한 그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손은 바울 사도를 돕다가 온갖 욕을 먹고 옥고를 치르는 경험을 통해서 힘들었지만 그것을 견디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교부들의 이 전승에 따르면 야손은 훗날 튀리키에, 지금의 터키 남부에 있는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역의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뜻 연합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함께 문제를 극복하고 함께 고통을 이겨내고 함께 기도로 영적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도 어렵고 불편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위해 함께 헌신하다가 제2의 야손 같은 인물들이 우뚝우뚝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